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고, 낮에는 덥고 그래가지고 환절기입니다. 날씨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천문학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사하려면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예. 예,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송사하지 말라는 거야. 예, 고발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고소고발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송사하지 말자. 예, 송사하지 말자. 예,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때. 그래서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그 법정으로 가져가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쳐요. 예, 삶과 내 삶과 공동체에서 진짜 양보와 그 타협으로 해결할 일을 세상 밖에 나가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의 삶을 사면서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우리는 그런 본을 받아서 내가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진짜 서로 타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 간 다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한 일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할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중에도 불의한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시심과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의로운 자가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인데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신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 간의 그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한 것은 본질상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에요. 중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 나와서 송사를 한다는 것이죠.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 간의 다툼을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앞에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심판 날에 세상을 심판하는 자이지, 우리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으로부터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들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도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도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서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적으로 가지 말고 믿음과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거룩한 무리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있으며 세상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과 그 아름다운 지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교회답게 모든 교회가 교회답게 행해야 돼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원리에 빠져서 그만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 더 못한 경우도 있어서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되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고발하고 고소한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그것도 교인들끼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나 성도들 사이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불의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앞에서 재판을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지방회나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도 지방회나 총회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기려고 해요. 내가 진짜 억울해서 못 참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 법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고 서로 진짜 지지고 볶고 서로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결론 내지 않으면 체면도 있고 감정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에 불복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안 되면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즉 세습 문제와 이권 다툼, 서로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사회 법정에 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중재원이라는 중재기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법정에 가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기관인데
법정 구속력이 없으니까 결국 사회 법정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다투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호소하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교인들 가운데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진짜 용서할 건 용서하고 내가 사랑으로 감싸할 건 감싸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유대 납비들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이방 신에게 소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새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나 사회 단체들조차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상 법정에 송사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송사는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의 판결에 따라 형제를 멸시하고 괴롭히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의와 세상의 의의 차이점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세상적인 의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그 기반을 두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울은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것을 보고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나 세상도 너희가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에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2절에서 3절 말씀은 크게 한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한 가지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모든 것을 판단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판단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하면 세상을 판단할 권세와 천사를 판단할 권세예요. 세상을 판단할 권세도 있고 천사를 판단할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권세를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아주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요. 예, 바울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교회의 분쟁은 작건 크건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 지혜로운 자가 없냐라고 물어요. 예, 교회 내에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 중재하는 중재자에 원만하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장춘환 교회에 있을 때 대법관을 지내신 우리 김상원 장로님께서 화해 중재원을 설립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을 화해시키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교인이 교인을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런 행동은 개인과 교회의 공동체를 멍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까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요. 속지 아니하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교인을 고소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교회끼리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우리는 바울 시대의 사회적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 시대 교인들은 교인들 수가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유대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식민지 국민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받아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로마 법정은 매우 이기도적이에요. 태양신을 믿는 이기도입니다. 기독교를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끼리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은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비웃음거리. 결국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복음 전파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바울의 차원 높은 염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는 것은 그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속한 두 형제는 뭐예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 순간 모두 패배한 것이라는 것이죠. 허물이라는 헬라어 헥테마는 패배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그것은 도덕적 패배이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 또 한 몸, 한 지체 의식의 패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들이에요. 한 지체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이제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눈, 코, 입, 귀, 손, 발, 다리가 있어요. 각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눈이 잘났다고, 눈의 역할을 안 하고, 코가 잘났다고, 코의 역할을 안 하고, 손이 잘났다고 어떻게 해요? 손의 역할을 안 한다면, 우린 한 몸의 아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 말씀에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랑의 원리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법정을 선택하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영적 패배를 선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내가 조금 속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의 그 문제를 법정 소송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완전한 그 허물이라고 지적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교인들이 이런 싸움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주거나 속이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어려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낫다는 거야.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진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희생하는,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내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치 강도에게 약탈당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양보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이기적인 추구보다도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삶의 원리와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보다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행하거나 속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교인들 상호 간에 불의를 행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고 해치고 모욕하고 또리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탈과 그리고 보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제라는 것조차 망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소송을 제기하는 자나 소송으로 말미암아 고발된 자나 이들은 모두 서로를 이해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형제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기도와 이방인과 같은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구성원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 간의 싸움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모두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성도 간의 송사는 그 자체로도 불행한 일이죠.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 간의 송사에서는 모든 판단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한 자를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길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최종의 목표는 천국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하고 또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가 진짜 내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이 마음의 건강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내 육체의 병도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의 질병도 고치고 내 육체적인 그 병도 고치고 아주 전적인 치유가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또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형제와 또 자매들과 또 교인들과 서로 송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소고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형제 자매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복된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주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종 목표가 천국인 것을 믿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희들 다에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여 항상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건비의 서로 간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종 육부가 아주 튼튼해질지어다. 뼛속까지 튼튼해질지어다. 지금 3층이라 올라오기 힘들다. 올라올 때는 힘들게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갓 나온 망아처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 형제들 아니면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장님, 좋은 동료를 만나서 저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 이웃들 구원하기를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 우리 양천교회 성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21장 찬양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저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문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업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저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저만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자와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송사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